오늘은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드보라 얘기예요. 1687년, 때는 1687년, 리브가의 유모,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부인 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베델 남쪽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야곱이 직접 매장을 했어요. 1687년 야곱이 99세 때에 리브가 129세 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다.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144세면 오래 살았어요. 베델 아래 남쪽 베델 아래를 밑에가 아니라 남쪽으로 영문에 보면 이제 남쪽으로 표시를 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지냈다. 1806년 119년 전 리브가가 10살일 때, 리브가 시집갈 때 10살이에요. 혼인시 리브가 10살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 밑에 이삭의 집으로 따라간 리브가 유모 드보라, 당시 25세, 창세기 24장 5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리브가를 따라서 드보라가 간 얘기는 창세기 24장 59절. 그 다음에 1846년 이삭이 출생했고 1806년 이삭이 혼인했고 그 다음에 야세르책이 22장 20절을 인용을 해보는데 드보라의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나홀의 첫 태생은 장남으로 우주, 또 우주의 자녀는 아비, 체레프, 가딘, 멜루스, 또 그의 누이 드보라였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에 딸이 하나요. 그러니까 나홀의 첫 번째 장남의 자녀는 사나밀려. 여기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리브가의 사촌 언니, 개인적인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장남, 우주의 장남 하나,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이 사촌 형들이 8번째 작은아버지의 아들, 사촌 동생, 결국 라반을 따라서 야곱을 추격한 일. 야곱이 97세 때에 라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귀가했어요. 라반이 3일 있다가 그걸 알고 이제 추격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라반을 따라서 말을 타고서 라반을 따라서 일주일을 추격을 해가지고 겨우 추격해서 이제 잡았는데 그 야곱을 추격할 때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촌형들이 있어요. 사촌형들. 결국 사촌형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사촌 언니의 오빠들이나 이렇게 돼요. 오빠들. 자, 우주의 딸 드보라의 이제 오빠들이에요.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사촌 언니. 자,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 이들은 8번째 작은아버지, 부두엘 집과 가까이 왕래 생활하면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에서도 일을 잘했다, 협력하면서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나홀의 장남, 우주의 집안은 매우 좀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나홀의 큰 아들, 우주는 아주 찢어지게 어렵게 살았고, 맨 막내 부두엘의 집안은 좀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라반과 리브가의 집안이에요. 자, 1686년 야곱이 100세일 때 벤자민이 출생을 했고, 그래서 벤자민 출생 후유증으로 해서 라헬이 45세로 사망했어요. 현재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에프라 도로변 가는 길가에 매장을 했다. 도로변 우측에. 자, 이전에 리브가가 사망하기 전에, 라헬이 사망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도 이때 사망을 했고, 여기 보면 라반이 왜 사망했냐면 여갈사두다라는 그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때가 142세였는데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 97세에 야곱을 일주일 동안 말을 타고 그냥 급히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거의 가나안 가나안 들어오기 접경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갈사두다라는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도 이 아람어로는 여갈사두다, 이 도를 세워가면서 이 약속을 어긴 라반. 그러니까 왜 약속을 어겼냐면 라반이 자기 큰아들 부올, 이름이 부올의 17살짜리 라반이 자기 아들 큰아들 부올하고 메신저 10명을 세일 땅의 에서에게 메신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올하고 또 사촌형들 2명을 더 붙여가지고 나이 많은 사촌형들 또 총 해서 10명의 메신저를 세일 땅에 사는 97세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에게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많이 챙겨가지고 아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야복 강가에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너가 야곱을 죽이려거든. 죽여도 좋다. 아주 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제 귀향하는 중이다.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전에도 나한테 내 장자권을 뺐더니만 뺏은 게 아니라 거래가 된 건데도 뺏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3세에는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했던 그놈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놈이 또 외삼촌한테 가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 새끼를 내가 죽이고서 저 재산을 다 뺏어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용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불렀는데 그 용병이 60명은 자기 부하들, 자기 이제 후손도 있고 또 추종자도 있고, 나머지 340명은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야곱을 전쟁에서 쳐 죽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너희들한테 일당으로 해서 쳐서 줄 테니까 용병을 34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도모한 죄예요. 그래서 야후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은 145세에 사망했어요. 여갈사두다라는 맹세를 낀 라반은 야후와가 치심으로 라반의 외삼촌이 145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자, 이렇게 해서 1909년 이제 좀 위로 올라가서 야곱의 혼인이 있는데, 야곱이 77세 때에 77세 초예요. 요것이 77세 초예요. 하란으로 혼인 겸 또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이때는 이제 혼인에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참금, 신부 지참금하고 또 혼례 그 보물, 예물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자, 1707년 야곱이 79세 때 하란에서 혼인 봉사
2년 차가 시작이 됐을 때 총 먼저 7년을 이제 계약하고서 라헬 때문에 이제 혼인 봉사 계약을 맺었는데 2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조상 에베르 선생님 조상이에요. 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0번째 후손이면 지금 에벨은 4번째 후손이에요. 첫 번째 후손이 셈, 첫 번째. 그 다음에 에벨은 4번째. 그러니까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에요. 에벨가 464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에벨은 굉장히 높은 조상이에요. 큰 조상이에요. 자, 야곱이 77세부터 이제 혼인하기로 계약을 하고 77세 초에 84세 초에 이제 혼인을 해요. 혼인을. 이거는 이제 84세 초에 라헬하고의 계약을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이제 장인 어른이 라반이 사기친 거예요. 쌍둥이니까 라헬을 먼저 라헬보다도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 몰래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아주 껌껌한 방에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야. 아주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삼촌한테 외삼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외삼촌이 우리 이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쌍둥이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너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 후에 요 혼례가 일주일인데 일주일 끝나면 너가 좋아하는 라헬도 주마. 그래가지고 그래요. 일주일 기다려서 라헬하고 또 첫날 밤을 치러요. 그러니까 77년 초에 와가지고 84세 초에 혼인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른 건 레아였고 일주일 후에 또 라헬하고 또 첫날 밤을 치르고 결국 7년 봉사 기간이 또 자동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91세까지 혼인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7년 해서 야곱이 91세, 이 91세쯤 총 14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출생해요. 그러고 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136세로 해서 그때 하란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집에 가겠다고 라반에게 귀양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되고 그랬는데 나를 봐서라도 그냥 여기서 좀 나를 도와주고 또 너가 여태까지 임금 없이 일을 했는데 그냥 너가 이제 내 임금은 그냥 근로에 대한 임금은 내가 마음대로 정해. 그거 다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해다 보니까 10번의 임금 계약이 자꾸 바뀌고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7세 됐을 때 6년이 됐을 때 도저히 외삼촌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97세에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이제 레아하고 라헬을 불러가지고 이래 해서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를 보는 이제 그런 눈치가 이상하고 또 외삼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래 떠나자 준비를 해라. 그래서 몰래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84세 때에 혼인 봉사 기간 7년이 차서 레아하고 첫 번째 혼인했고 첫날 밤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또 혼인했고 또 라반의 혼인 사귀 행위를 해서 라헬과의 동시 레아하고 이렇게 이제 7일 차이로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하게 돼요. 자, 갑자기 두 명의 쌍둥이 자매가 됐어요. 초가 갑자기 두 명이 생겼어요. 2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종으로 해서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몸종으로. 자, 야곱은 동시에 두 명의 처가 생겼고, 나중에 또 두 명의 시녀가 생기는데, 나중에 진짜 사랑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쌍둥이 자매들끼리 사랑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 한 3년 차가 안 됐는데, 라헬이 자기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그러니까 서로 막 첩을 주면서 이렇게 사랑 싸움을 해가지고, 본처 2명, 또 첩이 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4명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84세 때에 레아가 29세, 그리고 84세 말이에요. 이건 84세 말. 레아가 29에 루벤이 출생했어요. 이때는 7개월이면 출산했으니까 84세 초면은 84세 중반 넘어서 출산을 해요. 그래서 루벤이 출생을 했고, 계속해서 연년생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을 해요. 6년 동안, 만 6년 동안에, 7년이 좀 안 됐는데 만 6년 동안에 총 12명이 나와요. 12명. 남자애들이 11명, 벤자민 빼고 요셉까지. 그 다음에 여자애가 디나, 딸이 1명. 그래서 11 남자, 또 1명 디나. 첩에게서는 딸이 없고 레아에게서만 1명의 딸이 생겼어요. 자, 1702년 레아가 29살일 때 루벤이 출생했다. 자, 1702년부터 1695년까지 야곱이 84세 후반부터 91세 말까지 요게 따지보면 횟수로는 7년이지만 7년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횟수로는 7년이 돼요. 7년이. 만 7년이 아니라 횟수로 7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그래서 요셉보다는 딸이 한 살이 많아요. 요셉보다 한 살이 많은 디나가 있어요. 자, 홍수 이후 옛날에 사람들은 임신이 7개월 있다. 7개월 후에 출산이 가능했다. 모세도 임신 7개월 만에 출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생 시기가 있는데 1702년 야곱이 84세 말에 루벤이 출생했다. 루벤은 125세까지 살았고 레아가 29살일 때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84세 때에 루벤이 출생을 했고 때는 1702년, 루벤은 125년을 살았어요. 125년. 자, 그 다음에는 야곱이 85세일 때 시몬이 출생했고 시몬은 레아가 30살일 때 출산했고 시몬은 120세까지 살았어요. 시몬은 야곱이 85세면은 1701년에 출생을 했어요. 자, 야곱이 86세 때에 레이가 출생했고 레이는 1700년도에 출생을 해서 137년을 살았어요. 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레이가 제일 오랫동안. 레아가 31살에 출산했어요. 아주 이거 중요해요. 레위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야곱이 87세일 때 유다가 출생했고 유다가 129년을 살았어요. 레아가 낳았고 1699년생이에요. 유다는 1699년생, 야곱이 87세일 때 출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하고 이제 이런 그 첩의 자식들이 이제 나와요. 그 빌하가 출생했어요. 요 이제 빌하가 이제 출생한 거는 라헬이 출산을 못하니까 지금 여기 유다가 이제 네 번째인데 세 번째가 나오도록 출산을 못하니까 자기 첩을 빌하를 준 거예요. 첩으로. 사랑 싸움에. 그래서 그때 빌하가 납달리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유다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지? 유다가
29세까지 살았고, 납달리는 132세. 납달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자, 1698년 야곱이 88세일 때 스불론이 태어났고 레아가 났어요. 그래서 스불론은 114세. 요셉이 죽은 그 다음에 바로 사망을 해가지고 스불론도 일찍 죽었어요. 114세로. 요셉은 110세로. 스불론이 형인데도 그렇게 좀 일찍 죽었어요. 1698년에 출생했어요. 이때 첩 질파가 출산했는데 사랑 싸움에 그 첩이 갓을 낳는데 갓은 12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갓하고 스불론은 같은 해에 출생을 했어요. 1698년. 자, 1697년 야곱이 89세일 때 이사갈이 출산했고,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가 34살에 출산했고, 이사갈은 122년 살았어요. 122살까지 살았어요. 1697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89세일 때 1697년에 이사갈이 출생했고 122살까지. 자, 야셀이 태어났는데 요 같은 해에 여기 1697년 야곱이 89세일 때 야셀이 출산했는데 질파 라헬의 시녀 레아의 시녀 질파가 출산했는데 이름이 아셀 123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1696년 야곱이 90세일 때 딸 디나가 출생했는데 나중에 디나는 이제 시몬하고 혼인을 해요. 그 시몬하고 혼인하고 디나가 언제 사망했는데 사망 기록은 없어요. 레아가 이제 낳았는데 레아의 마지막 출산이 디나예요. 레아의 마지막 출산이 디나고 1696년. 그 다음에 이때 빌하가 단을 낳았어요. 단.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야. 120세까지 살았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납달리를 먼저 낳고 몇 년 후에 단을 낳았어요. 단을. 자, 1695년 야곱이 91세일 때 봉사 기간이 14년이 끝나는 그 시기에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고 1695년에 출생해서 사망은 1585년. 여기서 110을 빼면 1585가 돼요.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총리로서 80년 동안 힉소스 왕조에서 근무를 하고 80년 동안 총리로 지내고 사망했어요. 자, 1695년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출생했다. 라헬이 36살에. 자, 야곱이 100세 때에 한참 후에요. 우에가 91세 때 나온 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91세 때 야곱 91세 때 낳았는데 야곱이 100세 때 약 9년 후에 여기는 이제 세겜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귀향할 때요. 헤브론으로. 야곱이 100세 때 1686년 벤자민이 사망했어요. 출산했어요. 사망 기록이 없어요. 몇 살에 사망했는지 그게 기록이 없어요. 라헬이 출산했고, 라헬이 이것 때문에 45세로 사망을 해요. 벤자민을 낳고 라헬이 45세로 출산 후유증으로 해서 사망을 해요. 도로변 여행 중에 출산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라헬의 묘지가 있어요. 자, 1686년 야곱이 출생했고 1695년
요셉이 출생한 거, 연도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24장 59절, 당시 25세인데 요거는 리브가가 혼인하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 나이가 25세고 1806년 이삭이 40세, 리브가가 10살 혼인할 때 드보라가 리브가를 쫓아서 리브가 시집갈 때 같이 따라왔어요. 리브가 유모예요. 드보라는. 자,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로 1695년 창세기는 24장 59절 영문 번역에 이렇게 써 있고 창세기는 24장 59절. 자, 1695년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출생을 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로 하란에 도착했어요. 창세기 24장 59절에 써 있는데 영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혼인 봉사 기간이 7년에서 14년이 거의 끝마쳐지는 시기에 리브가가 보내서 헤브론에서 보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때 도착할 때 나이가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136세, 나이가 많아요. 리브가가 10살일 때 혼인차 리브가를 따라서 이삭의 집으로 따라간 리브가 유모 드보라, 당시 나이가 25살, 1806년, 결혼할 때 1806년이에요. 자, 1695년 야곱이 91세일 때 요셉이 출생했다. 자, 리브가 친족 사촌원이, 자, 리브가를 보낼 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하란으로 보낼 때 리브가의 나이가 121세. 리브가의 사촌원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 136세를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 91세 야곱의 집으로 보내서 그때 3명이 도착했어요. 드보라하고 그 다음에 젊은 종 2명. 그 드보라는 나이가 많고 유모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곱이 바로 귀향을 안 했고 이제 라반이 또 사기치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드보라는 남아있게 되고 1년 후까지 기다렸는데 젊은 종들 2명은 1년 후에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귀가를 해요. 자, 야곱 91세 가족 2명의 첩 12명의 아이들을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이삭이 151세, 리브가가 121세, 이삭과 리브가의 집으로 헤브론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드보라하고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이 도착을 했다. 자, 왜 도착을 했느냐? 왜 데리러 왔느냐? 하면 14년 전에 이삭이 137세일 때 리브가가 107세, 야곱이 77세, 야곱이 63세 때 14년 전에 에서가 받을 장제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숨어 있다가 교육을 받고 77세의 아버지 얼굴, 이삭 137세, 리브가 어머니 107세 얼굴을 보려고 부엘세바로 왔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하란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피 겸 또 동생 야곱을 라반의 딸들 중 하나 하고, 이때는 라반한테는 딸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외사촌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혼인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외삼촌이 사기쳐가지고
딸 2명을 다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그때 야곱 77세일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107세일 때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45절에 보면 약속이 나오는데, 내 형 에서가 77세예요. 지금 현재는 77세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를 기다려. 너가 63세 때 14년 전에 자기에게 행한 그 장제 축복을 그것을 잊어버리거든. 리브가 지금 현재 107세,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곱 너를 거기 하란에서 다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아들 둘을 다 이르랴.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해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